복음서에는 귀신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공동묘지에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묶여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두 사람의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극심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고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했는데 동일한 지명입니다. 어디서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귀신 얘기하니까 그 뭐죠? 전설의 고향, 무덤에서 으흐 하면서 그 밤에 비 오는 날 저녁에 나오는 그런 거 연상하신 분들이 계신데 귀신은 그렇게 낭만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는 영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물질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영이고요. 인간도 절반은 영입니다. 인간이 몸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귀신, 마귀, 이 역시 영적 존재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도외시하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물질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귀신도요,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귀신이 뭐냐? 신약 성경에 다이몬, 또 다이모니아, 영어 성경에 보면 디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다이몬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복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숫자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속에도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영어 성경에는 many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any, 많다. 귀신의 실체가 뭐냐? 사탄이 부리는 영들,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타락한 천사들, 그 가운데 우두머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수형으로 디아볼로스, 이것은 역시 의미상 사탄과 같습니다.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법정적인 의미로 하면은 어떤 죄수를 처벌받도록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의 본업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해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본분이에요. 이 사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것을 몇 가지 요약하면은 첫째로 이 귀신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공동묘지에 있습니까? 으시으시한 동굴에 있습니까? 큰 바위에 있습니까? 고목나무에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영적 존재이고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거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다니다 도로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에게 거처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건전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악한 일을 생각하고 불신앙과 의혹과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만을 행할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항상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상관하느냐? 우리는 대개 짐작하기를 마음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고난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주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악한 영들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멀쩡한 다윗에게 귀신이 작용을 해서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한 것입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요. 소처럼 풀을 먹고 다른 말로 하면 미친 사람이 됐어요. 욥이 고난당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도 뿌리를 따지고 보면은 사탄이 와서 이 욥을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도 뺏어가고 자식들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심지어는요, 이 마귀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도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 귀신들이다. 이 악한 영들이 비정상적인 사람 속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작용하고 그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부단히 이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차하면 악한 영들의 괴계에 넘어갑니다. 이 귀신이 활동하는 시기를 보면은 귀신이 특정한 시간대에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까지. 그러나 그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악한 영들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대환란기, 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기,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이 악한 영들이 더 극심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 더욱 많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귀신들이 많았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공허한 그 로마의 신들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내용상 19세 이하 시청 불가입니다. 그 내용이. 신들이 타락해가지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근친상간을 하고 이게 전부가 뭡니까? 이게 전부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들이 그러면 인간은 볼 것도 없죠. 그것이 로마 사회의 정신적인 배경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죄의 목록을 열거하잖아요. 오늘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죄들이 바울의 죄의 목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로마는 영적으로 공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희망이 없는 사회예요. 로마가 추구한 것이 뭡니까? 세계 정복인데 로마 세계를 통일한 후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요. 로마에 대항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히 앉아서 먹고 사는데 놀고 먹는데 그냥 주력하는 거죠.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요즘에도 우리 방송에 어디 맛있는 음식점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새롭고 맛있는 데가 없을까? 그 사람이 먹는 것 중에 뭐 얼마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찾아가요. 로마는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으로는 암흑의 사회이고 우상과 미신이 가득하고 참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는 목표를 상실한 그런 어두운 사회입니다. 그래 그때 귀신들이 아주 자기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도 아주 악합니다.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노예들을 격투기를 시키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귀신들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낭만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보다 우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인간보다 훨씬 더 영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 중에 귀신과 겨루어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귀신의 작용, 오늘 여기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보면서 그 사람은 특별히 미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악한 귀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귀신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귀신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단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 있어요. 공동묘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이죠. 귀신은 죽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 죽게 만드는 일, 죽음의 불행, 이것이 귀신들의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는 영적인 죽음인데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두 가지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인데 육체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 죽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떠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당할 때 영적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지옥이 뭐한 곳이에요? 지옥은 뿔 달린 마귀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 두려워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죽는 거 제일 두려워합니다. 육체적 죽음.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절차일 뿐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이미 맡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육체적 죽음의 일에 평생 매여서 살아요. 죽으면 어떡하나. 조금만 몸이 컨디션이 나쁘면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사고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는 거 엄청 두려워하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해요.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참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서 기쁜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순간들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총인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병들고 죽는 것만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것이 귀신의 본업이에요. 본업. 오늘 이 공동묘지에 있는 이 사람의 비극이 뭐냐면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몸이 얼마나 건강하면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이 사람의 불행이 뭡니까? 멀쩡한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단절이 돼서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죽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도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육체적으로 화려해집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10년 정도 젊어졌다 그래요. 10년 정도. 사실 그래요. 옛날에 환갑이면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시골서 꽤 어른인 척하고 다녔는데 요즘 60대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시골 동네 가서 60이면 아유 청년 이리 와. 심부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젊어졌는데 건강한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는 질이 멸렬돼서요. 몸은 좋은 옷을 입었는데 영혼을 보면은 형편없이 헐벗고 있어요. 육체는 권세가 있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대가 바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 공동묘지가 상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에 관련된 일에 행하지 않고 죽음에 관련된 일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날은요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생각 안 하고 죽음을 생각해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마귀가 나에게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왕에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하필이면 돼지입니까?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돼지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회교도들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저 중동 지방에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기내식이 나올 때 거기 반드시 쓰여 있습니다. 이 음식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돼지는 아주 부정하게 얘기해요. 귀신이 해필이면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마귀의 속성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귀신의 이름이 나올 때 앞에 대부분이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들이요, 더러워요. 육체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 더럽고 더러운 일만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육체적으로 더러워요. 돼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 그 돼지를 잠깐 길러봤는데 마당에다 돼지우리 해놓는데 온 집안이 돼지 냄새예요. 그러니까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한 거 넣어줘도요, 잠시 후에 보면 또 더러워졌어요. 자기 밥통에다가 앞발 들여놓고 뒤로 볼일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 아주 품위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변호사 아래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어가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져서 거품을 불고, 때로는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병을 일으켜요.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은요, 도덕적으로 더러워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킬 때 마귀의 별명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버지.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 속에 거짓된 생활을 하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남을 속이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멀쩡한 사람도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이거 뭡니까? 마귀의 본업이죠. 요즘에는 부흥회를 자주 안 합니다.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때 이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은혜롭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는 또 은혜 받았다. 그리고선 집에 가서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를 까먹었다 그러게. 그 은혜 까먹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냐? 한번 맛 좀 봐라. 여러분 싸울 때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다투고 싶고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아셔야 돼요. 멀쩡한 다윗이 왜 살인 간음죄를 졌습니까? 이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돼지는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들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음모, 부모 거역, 우매함, 배신, 무정함, 무자비함.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죄들이 누구에게 오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와요? 주인이 되시는 마귀가 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온갖 죄에 빠지는 겁니다. 사울 임금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던지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하고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요, 점쟁이로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점쟁이 집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점쟁이 집에 안 찾아가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 그거 왜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성격이 아주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러운 일만 맡아서요. 사람들을 아주 오염시키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들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통제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쇠사슬에 묶어놓으면 즉시 끊어버리고요. 또 힘이 넘쳐서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깨트리고 피를 흘리고, 신체적인 힘만 가진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 월등한 이런 정신적인 능력도,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마르크스가 자본론 쓰면서요, 마르크스가 전혀 무식했던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심성의 부패함.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육체의 힘이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혁명을 1000번 해도 인간 사회가 바뀌질 않아요. 공산혁명이 인간 사회를 평등 사회로 바꿀 것 같습니까? 다 함께 거지 만들고요. 더 불평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일, 그리고 막강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통제하에 항상 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기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이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멸망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멸하려. 악한 영들을, 마귀를, 사탄을 우리 주님은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 무식해가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벌써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왜 당신의 때가 아닌데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세상 종말에 마귀는 다 멸망받게 되어 있지만 왜 미리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쫓아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 세상의 악한 영적 권세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귀신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시몬을 위대한 자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 사도가 딱 나타나는데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사람도 안수하니까 다 고침받고 시몬이 눈이 만해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속임수로 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 사도를 보니까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베드로 사도에게 나도 저 능력을 좀 얻었으면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거 나한테 좀 파시오.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망해버려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기도 좀 해주시오. 마술사 시몬이 놀란 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성에서 점치던 여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니까 이분들은 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점쟁이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짜 점쟁이는 학원에서 배운 점쟁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린 점쟁이에요. 귀신 들린 점쟁이는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한테 속지 마세요. 점쟁이는 대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의 과거사를 조금 알 수는 있어도요, 미래에 대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를 맞췄다고 해서 미래까지 맡기는 건 미련한 일이에요.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의 역사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비록 잠시 동안 유혹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이 우리 영혼을 절대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말. 이 결말이 조금 이상해요.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귀신 들려서 참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와가지고 박수도 치고 주님 우리 동네에 오셔서 좀 식사도 하고 가시고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발 우리 동네에서 좀 빨리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퀴즈 문제입니다. 왜 그랬어요? 돼지가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돼지 2,000마리나 죽었는데 조금 더 계시다가는 돼지가 몇만 마리가 죽을지 알 게 뭐예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요즘 사람들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건 뭐 나중에 가봐야 알지.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특히 이해상관이 금전적인 문제 이거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운 내 돼지 2,000마리. 그래서 요즘도요, 예수 믿을 때 갑자기 예수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잡아갈까봐요. 무서워서 살금살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망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그 사람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하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청년은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돈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뿌리 뽑으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거지같이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돼지떼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수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모든 삶이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분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하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들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